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이제 설교를 할 때 지효한 목사님께서 찬양인도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찬양인도셨어요. 이제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나오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중에서 한 대목을 표현하는 그 시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성령으로 난 자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 때문에 다시 그 자유를 포기할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대. 오히려 자유를 얻은 사람들 덕분에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자신의 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써보시거나 혹은 들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율법적이다. 너 되게 율법주의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 말은 언제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사용하고 언제 듣게 될까요? 무슨 주의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앞에 무슨 주의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붙은 말에 주된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뭐 이를테면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인 표현을 할 때 무슨 주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또 이상과 낭만 그것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상주의나 현실주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보수주의나 진보주의 이런 어떤 성향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지지난 번에 제 설교 제목이었죠.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뭐 이런 표현, 다양한 표현들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꼭 이렇게 뭐 어려운 단어, 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단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무엇을 선호하느냐,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
따라서도 여러 말로 또 쓸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채식주의, 그죠? 이번에 그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책 제목도 채식주의자잖아요. 네, 여기 또 그 반대말은 뭐 육식주의자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육식주의자신가요? 오늘 저녁 다 뭐 드시고 오셨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따라가느냐, 그냥 그런 표현으로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주의는요? 지금까지 앞서서 많은 예들을 들었는데 그 예들을 종합해 볼 때 율법주의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율법을 뭐 좋아하고 혹은 율법을 선호하고 율법의 주의니까 율법의 그 주된 정신과 그 뜻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겠죠? 그러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 율법주의자야 한번 해보세요. 자, 좋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예? 좋으세요? 정말 인정받고 축복받는 느낌이세요? 뭔가 희한하게 기분이 좀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좋은 말이라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기분 나빠요? 아니 뭐 그것도 내가 혼자서 자신 스스로에게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괜찮은데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죠. 왜 그럴까요? 좋은 말이라며요.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례 때문에 그렇겠죠.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조금 지나치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죠.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 혹은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언제 쓰냐 하는 걸 좀 따져보니까 뭐 주로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것 같아요. 원칙을 조금 고수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뭐 자기 의견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 그 정죄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성경 본문을 주장의 근거로 쓰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유난히 이제 성경의 그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자주 빈번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당사자가 정말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듣기 싫은 말 혹은 나의 반대되는 의견을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으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봤다라는 거예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활의 반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은 말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소리가 때로는 듣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당신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본인 생각만 그렇게 맞다고 해? 하면서 옳은 말을 한다 쳐도 혹은 성경의 그 뜻을 잘 해석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거죠.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또 이제 설교에서도 종종 이제 사용이 되죠. 뭐 이를테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경고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본문들을 설교를 할 때 아무래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격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조나 메시지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율법주의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다 그냥 바리새인들 하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조금 격하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강단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되게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인 거야. 일단 나쁜 놈인 거야. 그건 알겠다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하고 편견과 착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욕 한번 신나게 하면 내가 왠지 예수님 편 같고 내 수준이 예수님 수준에 오른 것과 같은 그런 짜릿함과 착각을 불러 일으켜요.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결코 무시받을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프레임으로 그런 편견으로 바리새인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율법주의자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는 율법주의자야, 당신은 율법주의적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 입지를 뭔가 유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수사학적 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말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정체성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요.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무엇을 정확하게 뜻하는가 하는 것도 알지 모른 채 그저 우리의 이익과 어떤 논리적인 유리함을 독점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는 율법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도 율법주의에 빠졌을 가능성,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이렇게 듣고 사용했던 율법주의자의 올바른 뜻,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고민을 같이 하다 보면 우리 삶의 방식이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다 좋자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그래도 다 설마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처음에 습관을 들이잖아요. 어떤 일이든 습관을 들이는데 그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이 교회들에는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습관들을 고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늘 항상 하던 대로가 편하고 늘 앉던 대로가 편하고 늘 먹던 대로가 편한 거죠. 저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카페를 새로운 데 가면요, 늘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시죠? 늘 새로운 메뉴는 실패해요. 그래서 먹던 걸 마시는 게 최고다 이러잖아요. 늘 실패하는데도 저는 늘 새로운 메뉴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 주변에 같이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새로운 메뉴를 시키지? 한 번도 똑같은 메뉴를 안 시키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습관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 자신의 전통과 잘못된 습관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건 다 핑계죠. 뭐 생각에 관성이 있다, 뭐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 오랜 시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생각이 굳어져서 그렇다, 다 핑계죠.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의 지적은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을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는 게 어색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요. 613가지의 율법, 그거는 이제 자유해졌다. 그 율법의 아래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할례도 이제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심심하지 않았겠어요?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할례 같은 것도 좀 해야 긴장감도 좀 생기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표시도 남으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도 생기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점 때문에 우월 의식도 좀 느끼고, 그래야 뭔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자신들의 이와 같은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자극할 만한 뭔가가 없었던 나머지 아무래도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게 있죠.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할례를 찾은 거예요. 기껏 찾은 게 할례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됐죠?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할례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왜 선택했을까요? 뭐 다른 율법들 다 많잖아요. 정결법부터 시작해서 음식 같은 것도 많고, 하여튼 규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왜 할례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레슬링이라고 하는 종목 아시죠? 레슬링, 올림픽 종목 중에서 레슬링 하는 거 다 보셨죠? 그 레슬링을 하는 종목 중에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에서 비롯된 운동이잖아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요, 이 레슬링을 할 때 다 벗고 했대요. 남자들이 나와서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 없죠? 있어도 요즘엔 빠르니까. 어쨌든 다 벗고 하는데 딱 경기하려고 남자들이 나왔어. 자, 그러면 남자들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좀 민망합니다만 우리 신혁주 장로님이 귀를 긁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간질간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선이 어디로 가요? 딱 보면 갈리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들과 유대인 출신들이 한눈에 갈라져요. 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어떤 우월감, 그런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괴리,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이들을 하나로 뭉치는 데 있었어요. 거의 선교하면서 쓴 편지 내용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애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가끔요, 저는 목사지만 어쨌든 부목사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뭔가 문턱이 턱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친분이 있고 이렇게 한다 쳐도 그래도 역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하신 분들이랑 있으니까 좀 뭔가 벽도 느껴지고 턱도 느껴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더 이게 봉합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 복음의 핵심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됨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이 목에 있는 핏대를 세우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루어야 된다. 하나 이루어야 된다. 만약에 할례가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바울 사도는 아마 할례를 더 전파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저격하고 지적하고 비판했다는 건 할례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일말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내 만족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영성의 개발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해석해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누구지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율법주의자라고 저희가 명명했던 할례를 강요하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이런 말일까요? 네? 절교, 그렇지. 손절이나 절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저 문자는 뭐예요? 거세예요, 거세. 잘라버려라. 할례 때문에 너네 그렇게 싸울 거면 너네가 스스로 차라리 거세를 해버려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 말을 했는지 지금 아시겠죠? 그만큼 이 할례라는 건요, 하나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물이었어요. 오죽하면 거세를 해버려라 그랬겠어요? 4절 말씀 띄워주세요. 4절 말씀 보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방송실 4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4절이요. 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기서 지금 끊어지고 하는 단어도 거세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자꾸 주장하고 율법을 강요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에서 떨어졌다. 특별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할례를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거, 그게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거친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할례가 말 그대로 구태의연한 율법이라서?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거기가 제일 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죠? 아니면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폐기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핏대 높이면서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라고 하면 뭐예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할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할례만 지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율법주의자라는 표현을 들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은연중에 상징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생각이 없다. 뭐만 지킨다? 할례만. 그러면 왜? 그 할례가 바로 자신들의 욕구, 그 우월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한 것 같은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욕하는 건 율법주의자여서 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할례를 지키려고 마음먹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지를 어떤 걸로 스스로 검증을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 잘하고 있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말씀이요? 그러면 자, 대답 잘하셨네요. 말씀 위주? 그러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야? 많이 읽는 거? 잘 읽는 거? 지키는 거.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답은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저도 제 고백이에요. 겁나게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유리하게 보이고 싶은 거, 내가 좀 잘생겨 보이고 잘나 보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만한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자리에는 항상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자리, 봉사해야 되는 자리, 내가 손해봐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보이질 않죠, 내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볼까요? 율법 안에 있는 자 이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잘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이 가슴 터지게 하는 이 탄식의 고백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때로는 이렇게 고민하기도 해요. 기도에 응답받는 거, 우리 자녀 손들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탄탄대로에 걷는 것처럼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 어머 이거 주님의 뜻인가 봐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던 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런 기준들,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이러한 기준들은 결국 율법 안에 있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 안에 있다고 표현된 사람들과 대조되는 어떤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근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할례부터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자, 그런 점에서 율법주의자는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교회 생활도 선택적으로,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나 보이는 데만 출몰하는 그런 사람, 또 보이지 않고 고생하는 일은 다 회피하면서 노래하는 자리에는 다 서 있고 뭔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감정적으로 고무적인 자리에는 다 서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인 사람들. 거기에는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포함되고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고 선교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신교. 이와 같은 5대 기능은 상당히 오래된 교회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신교나 봉사로 전도돼 갖고 우리 교회에 와 갖고 정착하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공부해요. 정말 공부 지겨워 죽겠어요. 아니, 좀 처음 새 가족들이 오면 서로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하면서 이렇게 친해져야, 그래야 교회에 정착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맨날 목사님들은 우리 붙잡고 공부하재요, 막 이래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들은요 맨날 교회 와갖고 놀러 다녀요. 맨날 밥 먹으러 다니고요. 맨날 뭐 하러 가고요. 저래 갖고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전도를 해야지 아무도 전도를 안 한대요. 저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저 사람들은 맨날 들어앉아갖고 공부만 한대요.
각자가 은혜 받고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걸 주장하면서 결국 뭐예요?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어서 나오는 유명한 본문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안 외우신 분 계세요? 다 외워보셨을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물오물 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웅얼웅얼 하지 말고 쭉 해서 9가지 외우자잖아요. 그리고 배우죠. 자, 사랑은 이거고, 희락은 이거고, 화평은 이런 거고, 온유는 이런 거고, 오래 참음은 이런 거야. 양선은 이런 거고, 충성은 이런 거야. 절제는 이런 거야. 다 배웠어요. 여러분, 그거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9가지 열매 나타나나요? 몰라요. 외울 수는 있고 그게 각자 뭔지는 배우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열매 맺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그 9가지 열매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왜 이 비유를 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충성을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성 잘하는 분들은 누굴 욕해요? 충성 안 하는 사람을 욕해요. 오래 참는 분들은 누굴 욕해요? 오래 못 참는 사람을 욕해요. 그렇잖아요. 자비로운 사람은 누굴 욕해요? 자비롭지 못한 자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게 9개가 뭐가 있는지, 그게 어떤 속성인지 배우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충성을 해도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고, 인내를 해도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고, 충성을 해도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든 법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종사를 하고 계시든지 간에 사랑으로 귀결돼야 돼요.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 안 해준다고, 안 도와준다고 얼굴 붉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보고 얼굴 붉히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친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공부만 시킨다고 불평하고 그분들 원망하고 비난하면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지킬 수 있으면 지켜. 하지만 왜 하나를 못 이루는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래가 아니라 하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목 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하반절.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말 했죠? 그 중에 제일은 이거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 중에 제일은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이라 해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게 다 있어도, 아니 심지어 천사의 말이 내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 꽹가리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 교회들마다 시대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서로 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 하냐면 전통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이고 모두가 다 이렇게 진보적인 것 같죠? 아니요. 이제는 제 나이 또래나 더 어린 세대들에서 훨씬 더 보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의 트렌드도 어떻게 가요? 점점 전통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조건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잖아요. 이를테면 예배의 변화를 줄 때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다 있다고요. 우리도 그동안 80년 동안 들여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게 무조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구하고 더욱더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과 사랑이다. 성령과 사랑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령과 사랑.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자, 뭐를 따라?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겠습니까? 만점 받기를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니, 오히려 교인들 빵빵하게 늘어나는 기도에 더 많이 하고 옛날에 성도들 가득 찼던 대로 우리가 그런 전통을 돌아가야 되고, 아니요, 여전히 보이는 게 없어도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그리고 성령으로 걷는 그 길을 우리는 인내하고 똑같이 걸어가야지,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 그때 참 좋았는데 그거 다시 하면 안 돼요.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전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띄워주시면, 자, 성령을 따라, 그리고 성령으로 얻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앞날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대로 괜찮은가요? 그래요. 뭘 놓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대답해요. 왜 안 괜찮아요? 당연히 안 괜찮죠. 뭐 언제 괜찮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없었죠.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요, 항상 문제예요. 뭐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요. 저도 실제로 했던 고민들이에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새로운 거 시도할 때마다 고민하잖아요.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거를 시도하더라도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나조차 연약해서 내 코가 석자라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한번 크게 웃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은 절 5절 또 보여주시면, 자, 성령을 구했고 믿음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못 참으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돌아간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앞날을 내다봤을 때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 내년 그리고 내후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일 때 멈추거나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반동 현상,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들에 대한 어떤 아픔, 그 다음에 실책들에 대한 반동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잠잠하게 지금을 살아내고 지금을 버텨내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뭔가 신앙의 맷집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이 잘 견뎌주셔야 돼요. 젊은이들을 보면서 비난하시고 손가락질하시며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버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입니다. 5장 13절 14절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온 율법이 이와 같이 종노릇하는 그 사랑에서 다 이루어졌다. 지금 바울 사도가 다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할례만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다 지키는 게 뭐냐?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뭐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참 좋아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들고 있던 짐들이 다 없어지는 줄 알죠? 아니요. 그 짐 다 누가 지고 계세요? 예수님 다 지고 계세요. 그거 지다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고 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같이 안져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래요. 경제적인 부분이든 성품적인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짐을 지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나가서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의 목적, 최후의 목적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면서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할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감탄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감탄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서로를 향한 그 감탄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도 살아있네 이렇게 인사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네? 아이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도대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 잘했어. 고생했어. 이야, 이처럼 험하고 악한 생활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도 견뎠어? 너무너무 대단해. 아니, 이렇게 인사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수요일날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와, 어떻게 살아있었어?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살아있었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도대체 오늘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었냐고. 이야, 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진짜 이렇게 인사하는 이와 같은 감탄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문 열고 교인들 들어오면요, 우리 얼싸 안고 부둥켜 안아야 돼요. 원래는 지하철 타고 오다 안 죽었네, 차 타고 오다 안 죽었네, 오늘 하루 일하다가 낙심해서 안 죽었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성령님이 가능하다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이 삶이 가능하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노래합시다. 간절하게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예수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천국이는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위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할례를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자,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위선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과 사랑과 믿음을 구하며 그리고 의로 이룰 우리 소망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그런 마음이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식하며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기도했던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못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 힘을 주며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간호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소호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끝내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부활한 육체로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케 주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 암 이력이 있으신데 최근에 잇몸뼈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잇몸뼈 적출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통증이 속히 가라앉고 우리 성도님 함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함께 이렇게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 강윤자 권사님의 그 간구대로 우리 성도님께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꽃 피었을 때 방문하고 왔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권사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치매가 많이 심해지시고 또 몸도 많이 야위어서 지금 굉장히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기억과 믿음을 보존시켜 주시고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지내는 그 노년의 삶이 평안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박경화 집사님, 오우열 집사님, 여현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 어떤 질병이나 혹은 노환으로 인하여서 또 근무력증으로 인해서 요양 중이신데 이 세 분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환우들과 노환과 질병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실 때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이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도 함께 아울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 중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가정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호가 오래 누워있어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호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육신 또한 다시 한번 의식이 돌아와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아버지의 명하시고 말씀하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호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소호가 정말 다시 한번 건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강윤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잇몸의 뼈를 적출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안면의 고통과 그 통증들을 주님께서 모두 소멸시켜 주시옵고 건강한 육체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정말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남은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수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는 그 권사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 우리 권사님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환히 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밝히 웃으며 기쁨 중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 노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자들이 주님의 평강을 전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경환 집사님과 우열 집사님, 여현미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족저역사증으로 인하여서 거듭지 못하고 전쟁에서 요양 중이신 아버지 그 집사님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해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노안으로 인하여서 또 기억이 계속 나가고 뭔가 계속 야간 행동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현미 집사님의 그 이사 그리고 또 재개발의 문제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나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천사들의 그 손길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손과 발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이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만의 의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대만 땅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왕명택 목사님과 함께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의광교회가 이 영혼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생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김균현 선교사님이 암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 또 안보라 선교사님이 현재 지금 고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수면 장애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또 폐의 종양으로 인해서 12월 중순쯤에 귀국하여서 검사하고 치료하실 예정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하셔서 이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사역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그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굳센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에 있는 의광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왕명택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의광교회가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의광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셔서 구원의 사역과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자들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균현 선교사님과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에 수면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건강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잘 적응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값지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보라 선교사님, 아버지 12월달에 귀국해서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치료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치료 과정이 순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지 남은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전쟁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례와 같이 다시 과거의 무엇인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잠잠하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함으로 함께 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바라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이 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눈 뜰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그 하루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